욕심을 버리면 참된 부가 온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참된 부와 행복이 따라온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광고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물건을 가지라고 유혹하고,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욕심을 좇는 삶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더 불안해지고, 더 높이 올라가도 더 공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보셨습니다. 욕심은 우리 마음을 묶는 사슬이고, 그 사슬을 끊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우리는 욕심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또 그것을 내려놓을 때 어떤 평화와 기쁨이 오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욕심, 즉 탐욕은 단순히 물질을 더 가지려는 마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끝없는 집착, 끊임없는 비교, 만족하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더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더 목말라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바닷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욕심을 채우려 하면 잠시 만족하는 듯 보이지만 곧 더 큰 허기가 찾아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비교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SNS를 켜면 남의 집, 남의 여행, 남의 성공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도 저만큼 가져야 한다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없는 굴레일 뿐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만족을 아는 순간, 그때가 바로 부자의 삶입니다.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더 많은 땅, 더 많은 군사, 더 많은 보물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만족이 없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바닷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제야 왕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더 많이 가지는데 있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현대의 한 기업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는 수십억을 벌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경쟁사가 자신을 추월할까, 직원들이 떠날까, 돈이 줄어들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을 잃고 병원에 누웠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쌓아온 돈이 지금 내 고통을 막아주지 못하는구나. 그는 그 뒤로 욕심을 줄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깃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 한 그릇에도 감사하며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욕심을 녹이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둘째,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면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 옷장이 가득 차도 입을 옷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누는 삶입니다. 욕심은 움켜쥐면서 오지만 풍요는 베풀면서 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그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기쁨은 배가 됩니다. 부처님은 베푸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 하셨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평화와도 연결됩니다. 욕심이 큰 사람은 더 많이 차지하려 하고 그로 인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협력과 화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욕심을 줄일 때 가정은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나 서로 더 많이 가지려 하면 작은 일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국가와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의 불평등, 갈등, 전쟁의 뿌리에는 끝없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평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욕심을 버리면 참된 부가 온다라는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욕심은 끝없는 갈증을 낳지만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큰 부자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욕심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말씀처럼 참된 부를 얻은 것입니다. 참을 줄 알면 큰 복이 온다. 참을 줄 알면 큰 복이 온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억지로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와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며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자극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잠시 가라앉히고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삶은 크고 작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비싼 옷, 조금 더 빠른 차.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깊어진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돈이 모이자 더 큰 집, 더 큰 땅, 더 많은 재산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만족은 늘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고 늘 더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결국 병을 얻어 몸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 없구나. 욕망을 참는 것은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옷과 음식이 있음을 감사하고 지붕 있는 집에 쉴 수 있음에 감사할 때 그 마음이 곧 참음이고 참음은 곧 풍요로 이어집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번지면 집을 태우듯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전사이다. 옛날 어떤 마을에 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작은 잘못을 해도 소리를 지르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의 집은 늘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불로 끌 수 없고 오직 물로 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분노로 이길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이길 수 있다.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화를 내고 싶은 순간마다 한숨 고르고 물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분노가 줄어들고 가족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를 참는 순간 복이 집안에 깃든다는 것을. 우리도 일상에서 참을 기회를 만납니다. 운전할 때 끼어드는 차를 보고 화가 날 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순간 화를 내기보다 참는 것이 곧 큰 복을 짓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음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을 참는 이는 지혜의 문턱에 선 자이다.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스승보다 먼저 대답하려 했습니다. 스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어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은 그에게 빈 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다. 너의 마음을 비우고 참아야 한다. 그 제자는 부끄러워하며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급히 말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지혜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참지 못해 실수를 합니다.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결정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참는 순간 더 큰 지혜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자는 큰 복을 얻는다. 그 복은 외적인 재물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화합, 그리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남편은 늘 조급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화를 내고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묵묵히 참으며 남편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 시간이 지나 남편은 아내의 태도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금씩 성격을 고치고 집안에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평화라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을 줄 알면 큰 복이 온다라는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욕망을 참는 것은 자유를 주고 분노를 참는 것은 평화를 주며 어리석음을 참는 것은 지혜를 줍니다. 세 가지 참음을 실천하는 자는 이미 큰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순간에서 참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말을 삼키는 인내, 욕망을 내려놓는 지혜, 판단을 늦추는 겸손이 여러분 삶을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참을 줄 아는 자가 큰 복을 얻는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하루하루가 참음의 복으로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